바람에 막 나뭇잎이 흔들리고 하는데 나뭇잎들이 다 가지들이 찬양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너무 참 은혜의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유대교는 안식일날 제사를 드렸고 지금 또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또 안식일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는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죠. 그래서 주일날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활절 지나고 나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오해와 또 막연한 부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약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신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어 하고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열어놓고 눈을 크게 뜨고 성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 그 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회를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예전에는 연회를 하면 좀 길었어요. 한 3일씩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짧게 1박 2일 정도로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연회 때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들이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다뤄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냥 행사 위주의 연회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고 복음서마다 좀 차별 있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차별화된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 교회에서의 부활에 대한 이해, 부활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 공통된 부활에 대한 증언,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첫 목격자, 첫 부활의 증인이 다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부활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그 첫 목격자가 남성들 제자들이 아닌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요 목격자라 하는 것에는 복음서 전체가 공통적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 18절에 보면 누구?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서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는 데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근데 이 예수님의 무덤에는 지금 마리아만 간 게 아니죠. 지금 무덤이 비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남자 둘이 달려갑니다.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한 사람,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미리로 집약하건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이 뛰어가는데 누가 빨리 갑니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가. 그래서 가서 본 겁니다. 봤더니 진짜 무덤에 들어가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수건과 세마포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중요한 건데. 부활을 믿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보이셨겠죠? 그렇죠? 근데 믿었다 하는 이 믿었다는 건 무덤이 진짜 비었네? 이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네, 무덤에. 마리아도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아는 사람한테 했던 말이 있죠. 그 시신을 어디다 뒀습니까?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만약에 옮겨두었다고 한다면 나한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길이 빨랐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었음을 믿었다. 진짜 그래? 하고 달려가서 내 눈으로 발견해서 봤더니 진짜 비었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 후입니다.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덤에 가면 무섭다 안 무섭다? 요즘도 무서워요? 무덤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옛날 공동 여자랑 틀리잖아요. 그래도 무섭죠. 그 당시 2000여 년 전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무덤 중에 최고로 무서운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 남자 둘이 왔다가 셋이서 같이 있었는데, 비어있는 무덤에 있었는데 충격 아닙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이 남자 제자들은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가는가가 11절에 울고 있던, 울면서가 바로 그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마리아는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지고한 사랑이 마리아가 너무 울고 울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남성의 언어는 계산적인 언어입니다. 여성분들의 언어는 가슴의 언어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어버이날 도와나 오지만 사실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크게 표현돼요. 쇼핑센터에서도 어머니의 날에는 아주 그냥 마더스데이 때는 아주 대박이 나는데 파더스데이는 그 다음에 생겼거든요. 그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치 않아요. 여성, 어머니, 가슴이 아프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초등학생 시험 문제 그 문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학생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건 계산으로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계산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무차별적인 사랑, 정말 그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이죠. 그게 여성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마리아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차별을 당연히 시작에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성차별, 지금 우리나라는 역차별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오직 남성들만. 제사를 드릴 때도 유대교에서는 오직 남성들이 들어가서 드립니다. 여성들이 머무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남녀가 철저하게 구별되고 여성은 철저하게 차별을 받고 철저하게 배제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끼케야 아기 낳고 끼케야 남자들의 시중을 두는 존재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침묵을 강요당하고 조신하게 처신하라고 하는 것, 미덕처럼, 그게 여성다움의 미덕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때도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삶을 사람답게 향하고 누린다고 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지 예전의 일은 여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여성들에게 부활의 모습이 가장 먼저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성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성과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못 배우고 못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부수물로서 그냥 시중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입니다. 이걸 예수님 만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받아들여준 그 예수님은 정말 나의 생명과 같은 분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알지도 못할 때,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존재감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썼던 마리아의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에 마리아야 하시오는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라보니 또는 라바이. 이게 성서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썼던 호칭입니다. 라바이, 라보니. 이게 바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스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해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게 해주신 선생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존재의 관계가 맺어지는 사건이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속에 울고 있었던 이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부활에 대한 신앙의, 부활에 대한 그 증언의 고백에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요한복음서에서의 차별적인, 차이적인 그러한 구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그토록 애타게 찾던 나의 스승님, 나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너무 반가우니까, 여러분 사람끼리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끌어안죠. 이게 바로 붙들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생님 하면서 안기고 싶었겠죠. 근데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너무 쌀쌀 맞지 않나? 좀 꽉 껴안고 나 살아났어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이 나 만지지 마 그러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 무슨 말씀인가요?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를 않으셨다는 말씀하네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인가? 아니, 누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하나님인가? 아니요, 바로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거를 지금 전하라. 즉 이 말씀의 부활의 증언으로서 증언해야 될 말씀으로 아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24절에 보면 도마라 하는 제자, 이런 걸 다 아시겠지만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 안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도마를 어떤 도마라고 많이들 얘기하느냐?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제자도 예수님의 상흔에 손 대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도마만이 그 의심하고 있는 그 의심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진짜 피부로 체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누구? 우리 때때로 그럽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 때, 그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돼. 의심하는 건 좋은 신앙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확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확신이 너무나도 강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서 죽인 게 바로 그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확신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누굴 보니까? 도마를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자기 확증,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흔들리면서도 바울이 가졌던 자기 확신의 신앙이 있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박멸하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갔을 때 혈기왕성하고 아주 그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했던 바울의 그 당당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한 방에 끝나죠. 원하신 주님 만나고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무너지고 신앙관이 무너지고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바울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게 되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 전체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서를 연구한 신학자들의 의견은 다 동일합니다. 부활 신앙이 유대교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람이 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에게 돌아간다, 선조에게 돌아간다. 이런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단세기를 해가고 조상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학과 신앙이 생겨나게 된 것이 대략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입니다. 160에서 정확히는 164년 지나면서요. 이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들은 침탈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도 고생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뭐다?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식민지였던 유대는 그대로 바벨론이라는 주인이 바뀌는 그런 경험 속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똑같이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난 제국이 그리스라는 제국, 헬라 제국. 헬라 제국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죠. 160년 전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그 헬라 제국에 그 황제가 있었으니 제가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도취되었던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가 그 가문 이름이고요, 에피파네스가 그 이름인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이 신의 현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지니고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 되어버렸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다 때려부시고 성전에 우상의 신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방을 붙이죠. 나라가 지금 국가에서, 그리스 국가에서 너희를 통치할 때 유대인들을 첫 번째 제사하지 마라, 두 번째 안식을 지키지 마라, 세 번째 돼지피로 제사 드려라. 실질적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각오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졌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관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해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면서 우리 구약에 있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중된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씀 율법대로 살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형편없어질 거다. 이게 신명기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전수된 것이 잠언서 같은 경우죠.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낼 것이다. 인과 응보적인 논리가 딱 들어맞는 게 신명적인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신명적인 사고를 아주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잘 두게 해주실 것이고, 내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아주 강력한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기둥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신앙의 기둥, 첫 번째는 성전에서 드리는 뭐다? 제사예요. 피의 제사. 두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입니다. 제사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핵심 기둥입니다. 이 핵심 기둥을 붙잡고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제사 잘 드리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네요. 율법을 지키면 죽임을 당하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세상,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온 답으로서 나온 신앙과 신앙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정의를 죽이고 있는 참담한 현실, 이것으로 끝날 수 없다. 반드시 이것은 부활, 죽임을 당한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 다니엘서가 그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의 배경입니다. 그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뭐 가난한 이야기들 참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다니엘서에 기록했던 건 언제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철저하게 그리스도화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핍박, 그 죽음을 각오하는 상황에서 바로 지금 내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우리 선조 다니엘의 얘기를 미리형으로 쓴 성서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 때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부활의 신앙이 기록이 된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부터 나머지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마카베오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게 시대예요. 이대로 죽어서 끝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그들에게도 하실 것이다. 나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은 죽은 이후 저 세상에서 일어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지만, 난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난 이렇게 비참한 추위를 만나지만 나는 죽지 않고 저 세상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 세상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어느 세상에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것 하면 우리는 저 세상에서 마련한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참혹한 세상, 아직도 불의가 특세하고 있는 세상, 아직도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가 의심되는 세상에서 그 의심과 그 핍박과 그 모진 박해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당연히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지금 내가 이 세상, 이 현생에서 내가 끄집어 보니 이게 환상이야? 여러분, 어떨 때, 그럴 때 쉽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복권을 샀는데 어느 날 복권이 맞아.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 제일 먼저 반응. 내가 만약에 김상호 장관님이 복권 샀는데 터졌다고 하고 보니 뺨을 탁 때리지가 이거 진짜야? 이 생시야? 부활 사건은 마귀이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진짜야?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야? 너무 주님을 만지고 싶었겠죠. 근데 주님은 너 땡큐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도마 사건이 있을 때 보면 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잖아요. 손가락 넘어오기 전에 내가 절대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어떻게 해라?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 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마리아는 거기서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왜 도마는 내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 사이에 있는 19절서부터 23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는 줄 알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야? 패닉이야, 패닉. 두려움에 쌓여서 죽겠는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잔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인 자들이 시퍼렇게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야?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쌓이기 때문에 예수님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고 바로 요 지금 사건이 중간에 들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분께 올라가야 돼. 나 만지지 마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때가 오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그 사이에 변화된 게 뭐예요?
예전의 관계 속으로 그대로 부활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부활 사건은 그대로 체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다는 뭐예요?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가 했던 일 이게 뭐예요? 죄를 사하면 사해주고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잖아. 예수님이 도마를 만지게 허락하셨다. 이건 뭡니까?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에요. 이제 옛날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한 새로운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부활 사건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 한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보죠. 근데 성경에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옆에 계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자야 할 때 그때 예수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상으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가던 제자들 예수님과 하루 종일 지냈는데 예수님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나고 나서 예수님 떠나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네요.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계가 새로운 설정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육체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몸의 부활을 얘기할까? 왜 굳이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하셨다고 그 신앙을 우리가 갖고 믿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과 그것이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몸을 입고 오시고 몸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 그렇게 살아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역사 속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은 예수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천수를 누리고 부처님처럼 그리고 노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부활일까?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이바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이 설파했던 하나님 나라를 거부당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십자가의 장혹한 죽임으로 죽였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가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케이 그래서 그 여호에게 전해라. 나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이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협박에 의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자기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날 수 없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나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입으로만 예수님 사셨다가 아니라 몸의 부활, 머리로만 예수님 사셨어,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거 다 동의하는 머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손과 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부활을 증언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못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님,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 첫 주일은 우리 가정주일, 어린이와 어린이날이 같이 함께 있어서 우리 지금 가정주일로 지내겠습니다. 이번 연회에서 양주지방 12대 감리사로 덕진교회를 섬기시는 김문식 목사님이 양주지방 12대 감리사가 되셨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부산에서 구기 감리사 선교회 이틀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수요 3세 정도는 밴드로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임원회가 예배